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일곱 번째 재앙 중에 여섯 번째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르 무깃도, 히브리어로 하르 무깃도 이렇게 해서 그 헬라어 발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깃도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무깃도 골짜기. 이거 일곱 번째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죠. 그 15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일곱 대접을 가진 그 일곱 재앙이 있는데 이건 마지막 재앙이다. 그래서 이 재앙 후에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이 우리가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죠. 유브라데의 강이 말라서 이제 거기를 건널 수가 있게 됐습니다. 유브라데는 이제 열매란 뜻이거든요. 열매. 그 에덴 동산에 네 강이 있었잖아요. 비손이라는 강, 씨를 뿌리다, 기혼, 싹이 나다, 히데겔, 점점 자라다, 급속하게 자라다의 히데겔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브라데 강, 열매의 강입니다.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맺냐면 포도나무에 접이 붙여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왔기 때문에 다른 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원 포도나무는 실패를 했고 이제 새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돼서 우리가 저번 시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그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라. 근데 그들이 한 바트밖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23리터. 한 호메를 뿌렸는데 한 에바밖에 못 거뒀어요. 230kg를 뿌렸는데 23kg밖에 못 거뒀습니다. 마지막에도 열매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집을 짓습니다. 똑같은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딱딱한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이 건기에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도 이 진흙탕 된 곳을 이렇게 학교 갈 때 이렇게 걸어서 갔거든요. 이제 좋은 차들이 다니는 거는 이제는 자갈도 깔려서 이제 진흙탕이 아니죠. 근데 사람이 다니는 길은 진흙탕이었어요. 근데 이제 해가 돋고 이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땅이 돌처럼 따뜻해져요. 진짜 돌 같아요, 그 땅이. 그래서 거기다 집을 돌인 줄 알고 졌는데 나중에 비가 올 때 보니까 진흙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 거짓이란 이 푸슈스테스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거짓인 거예요. 자기가 참인 줄 아는 거짓이에요. 푸슈스테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했을 때 그 거짓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바로 간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뭐예요? 거짓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천국 가는 거지 절대로 옳은 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즉 아마겟돈 전쟁은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벌거벗음이에요. 나에게서 흰 옷을 사서 그래서 이 옷은 제가 이 설교를 전에 어느 교회에서 했는데 그 옷에 대해서 잘 이해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보겠습니다.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어떻게 됐죠?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옷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옷이 그리스도. 우리가 옷 하면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거. 이게 아주 또 유명한 구절이죠. 옷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마지막 남은 백성에게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대요. 이게 무슨 옷이었어요? 그리스도 옷이었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석에 집 지은 사람이에요. 내 말을 듣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근데 그 전에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 22, 23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도 내쫓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주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누구도 들어가요? 자기도 들어가요.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탑을 쌓자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요. 다 우리가 들어가는 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어디 쌓습니까? 신할 평지에 쌓았어요. 신할 평지. 그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면 에스겔서 37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골짜기. 비키야라는 단어인데요. 똑같은 평지예요. 신할 평지와 에스골 평지. 똑같은 골짜기로 번역됐지만 사실 평지입니다. 거기에 뭐예요? 죽은 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다 뭐예요? 죽은 병자예요. 죽은 뼈들이에요. 살아있으나 뭐예요? 죽은 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주의 이름이 들어가요. 주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푸슈스테스는 뭐예요? 내가 참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적어도 그러니까 진짜 사기꾼은 내가 사기치는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기치는 걸 안다고요, 사기꾼은. 근데 이 사람은 착하게도 자기가 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전하는 게 진리인 줄 안단 말이죠. 더러운 영을 가진 더러운 영. 영은 푸니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더러운 말씀이에요. 근데 아주 더러운 것이 아니라 뭔가 섞였어요. 이렇게 막 섞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만 입습니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게 믿음이 아니고 또 행위구나 이렇게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요. 사실은 이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디카이오마는 디카이오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디카이오스네 이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디카이오스네예요. 그거의 어원이 디카이오스예요. 공정한 행위, 어떤 하나님의 긍휼의 행위, 뭐 그런 뜻이에요. 이 어원 자체가. 그러니까 디카이오마, 이 옳은 행실도 디카이오스에서 왔어요. 디카이오스. 그 다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단 말이죠. 그 의 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고 있을 때 디카이오스네예요. 어원이 디카이오스예요.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 디카이오마예요. 그 어원이 디카이오스예요. 다 하나님의 공정한 행위에서 나온 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 옳은 행실을 의라고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도 번역은 맞긴 맞아요. 근데 이걸 의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고 그 어원 자체가 디카이오스예요. 디카이오스. 이 디케에서 온 말인데요. 이거 진짜 어원을 찾아가면 디케예요. 디케. 보이다예요. 보이다. 의라는 게 뭐뭐처럼 보이다예요. 의라는 게. 의롭게 여기다. 흠없이 여기다예요. 의롭게 보이다. 흠없이 보이다예요. 보이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맛있는 것처럼 먹어요. 그거는 의라고 그래요. 어원 자체가 그래요. 어원 자체가. 제 얘기가 아니라 어원입니다. 디케가 다 이게 어원이 뿌리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담을 흠없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의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그는 뭐예요?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흠없이 만들었어요. 흠없이 만들었는데도 마치 전기를 꽂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뭐처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탯줄이 아담을 통하지 않으면 아담은 절대로 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보이다예요. 보이다. 여기다. 모형이라 이 말이죠. 모형이다. 예. 그래서 이 옷은, 세마포 옷은 그 어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정한 행위에서 나왔다는 디카이오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은 맞긴 맞아요. 근데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 말이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나온 행실이란 말이죠. 이것이 어원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어원을 모르고 그냥 이거를 뭐 행위가 아니냐 뭐 이렇게 들이대고 할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봐라, 뭐 우리는 옳은 행실을 하고 있다. 너희들은 뭐냐? 뭐 이렇게 쓰라고 주신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디카이오스. 예, 디카이오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걸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은 반드시 이걸 알고 와야 된다. 그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뭐 안 이고 그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내 백성에게 이걸 가르치고 말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를 못하더라도 언젠간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꼭 그래요. 여기서 뭐 이걸 이해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걸 비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비판은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크루라는 단어 쓰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교과 시간에 심판에 대해서 배웠죠.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그 심판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번역을 하나 심판으로 하는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다윗에게 당신이 그자입니다라고 비판한 걸 우리가 나쁘게 자꾸 본단 말이죠. 이걸 비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다 비판하지 말라고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자체가 또 비판이 돼버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걸 비판하지 말라고 해버리면 그 자체가 비판하지 말라가 비판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우라, 이 심판하지 말라. 내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이게 맞는 거예요. 심판이 사실 정확한 번역이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이 어느 분이 그래요. 그들에게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지가 뭐예요? 건전한 비판이잖아요. 건전한 비판.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를 리드하고 지배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떤 이 다녀의 개념,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캐다 보니까 전혀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인데 뭐 다 이렇게 막 엉망으로 가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제대로 지도를 해줘야 되게 제대로. 심판이에요.
그들은 무슨 생각, 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은혜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그날 일감을 주지 않았으면 네 식구들은 다 굶어야 됐었어. 이걸 은혜의 개념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은혜의 개념으로. 내가 뭘 많이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회개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몇이요? 99보다 더 즐거워한다. 자, 여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늘에 있는 죄 짓지 않는 의인 99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15장 1절부터 보니까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2절에 보니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구원받지 못한 저들이 만약에 창기와 저들이 하늘에 간다면 난 하늘에 안 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기들은 회개할 게 없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그 사람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그거예요. 그래서 15장 29절에 그 얘기를 해요. 그 큰 형이 집 나간 탕자보다 더 열심히 아버지 말씀을 순종한 그 29절 보세요. 29절 읽어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겼거늘 내게는 연소 새끼로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나이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평생 당신의 말씀을 따랐고 순종했습니다. 이거 자기 디카이오스, 자기 옳은 행실로 자꾸 나온단 말이죠. 이게 예수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너 아침에 6시에 불러주지 않았으면 네 집은 다 굶어야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거 따져야 되는 거지. 옆 사람을 보고서 왜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왜 한 대라는 주고 하나님은 똑같은 영생을 주신다고요. 똑같은 영생을.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나이스한 분이고 정말 기가 막힌 분이에요. 이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재림교란 말이죠. 내가 그냥 평생 순종했는데 나한테 뭐 줄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저처럼 오직 예수만 가르쳤나 봐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의. 그랬더니 막 어느 성도분이 막 이렇게 비판을 하시더래요. 그렇게 행실을 안 가리키고 그렇게 그냥 예수만 가리키고 그러니까 다 방종으로 빠지고 다 그렇게 만든다고. 율법을 안 가리키면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들이 다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떻게 하냐고. 막 신랄하게 막 이렇게 질책을 가하시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한국에 나올 일이 있어서 한국에 나왔다가 은행을 갔는데 은행에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막 비판하던 사람. 어떻게 막 예수만 가리키고 말이야. 똑바로 살라는 거 왜 안 가리키냐고 막. 그 사람이 거기 왜 왔나 하고 봤더니 그 차명 계좌 만들어러 왔더래요. 네. 그러니까 비밀 계좌 하나 만들어러 왔더래요. 막 그 목사님 보고 막 뭐라 그러더니 왜 예수만 가리키냐 막 그러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역시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정말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의를 받게 되면요.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진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꾸 이 더러운 영은 뭐예요? 영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그게 영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혀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더럽혀진 말씀.
자, 그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이또다 하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이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박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예. 지금 보니까 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뭐죠?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순간에 망하였도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성도들은 세마포 옷만 입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붉은 옷도 있고 또 무슨 옷도요? 세마포 옷도 거기 있어요. 있죠? 예. 그 다음에 자주 옷도 있고. 그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만든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인, 상품은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한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 만든 건데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로 치부한 거예요. 왜 그 캐톨릭의 중심 사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죄만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원죄만을. 지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죄고 지금은 고해성사나 이걸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행과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걸 쌓아나가야 돼요. 막 치부를 하는 거예요. 이 바벨자가 섞였다는 의미예요. 막 섞인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옷감과 세마포 옷을 막 섞인 거예요. 네. 거기다가 자주 붉었다 이렇게 다 그리스도의 피도 상징하고 근데 자기가 만든 거예요. 다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열매를 안고 온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갖고 하고 그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온 열매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창을 찔렀더니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단 말이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피와 물과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다,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건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너희를 꿰더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뭘로 마치려냐?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꾸 끝에 섞어요. 갈라디아 지방, 야, 나도 알아.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섞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열매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과 하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이 무기또 골짜기라고 그랬죠. 무기또 골짜기. 그 열왕기하 23장 23절로 가보시면 왜 이 무기또가 나오는지 이 유브라데와 무기또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누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이 말씀은 누가 이루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요시아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네. 잘 보세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아 같이 유월절을 완벽하게 지키고 우상을 철폐하고 그런 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대단한 왕이에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이거 뭐 모형이 아니라 원형이다. 우리가 그렇게 쳐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길게 못 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켰어요?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예,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그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진짜 사무엘 이후에 왕조 시대 이후 다윗도 솔로몬도 하지 못했던 것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가 원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셔야 그분이 뜻을 돌이킨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수준이 높아요. 하나님은 수준이 높아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예. 정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이 그걸 맞춰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그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엘렌 화이트는 그래요. 어떤 상황이 이르렀을 때, 아직 상황은 펼쳐지지 않았지만 어떤 상황이 도달했을 때 자기가 어떤 죄를 범했다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죄의 책에 기록해 놓을 거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그 대쟁투에 보게 되면 화이트분이 기념책, 죄책, 생명책 세 개의 책에서 논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분이 그래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다 어디에 올라가요? 기념책에 올라가요. 기념책에. 근데 이게 언제 유효가 하냐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 때 유효한 거예요. 화이트분이 그래요. 만약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면 이것도 어떻게 해요? 다 지워져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기념책에 올라간 게. 예. 화이트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아무 쓸모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기념책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 감동 어린 정말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해서 늘 하나님께 빌어요. 주님, 정말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자, 29절을 보시면 29절을 보겠습니다.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어디죠?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가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어디죠? 무깃도,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예, 무깃도 골짜기가 아마겟돈이에요. 할은 무깃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아니, 요시아만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냥. 그것도 누구 손에 의해서? 애굽왕 르고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충격이에요. 충격이에요. 얼마나 그때 백성들이 슬퍼했으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에레미야도 애가를 썼어요. 요시아가 죽었을 때. 스가랴 12장 11절 가보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만큼이나 슬퍼했다고 나와요. 스가랴 12장 11절 가보세요. 말라기 전책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무깃도 골짜기. 무깃도 골짜기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던지.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요시아만큼 엄청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엄청나게 개혁을 한 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요시야를 뭘로 봤어요? 하나님으로 볼 정도로. 왜냐면 10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슬픔과 고통이 있었던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당시와 비슷한 애통이 어디 무기또에서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무기또.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이 7재앙이 있고 그 전에 무슨 나팔이 불죠? 7나팔이 불어요. 근데 7나팔과 7재앙은 같이 가요.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기근과 전염병이 나돌고요. 첫 번째 재앙이 대접을 쏟을 때 헌데 이 전염병이 나돌아요. 기근이 여기까지 가버리면 다 죽겠죠. 다 굶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요엘서 2장에 보면 풍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엄청난 흉년이 와요. 그래야 미국이 정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죠. 보통 뿔은 뭐 할 때 이 뿔은 권세와 능력 그걸 나타내거든요.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식량이에요. 식량. 또 하나는 뭐예요? 석유예요. 석유. 그들은 300년 동안 자기들이 쓰고도 남을 석유와 가스를 갖고 있어요. 그들은 1불짜리 만드는 건 다 중국 공장으로 보냈는데 이제는 다 미국으로 공장에 옮깁니다. 1불짜리 만드는 플라스틱을 그 원재료가 어디서 나오면 가스나 석유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중국이 원가가 싸서 걸로 다 보냈는데 이제는 누가 더 싸요? 미국이 더 싸요. 미국이. 전기값도 그렇고 다 싸요. 그러니까 다 어디? 컴백홈이에요. 다. 중국이 저렇게 나서는 것도 그들은 아직 식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엄청난 가뭄이 분명히 중국에 들이닥칩니다. 꼼짝 못해요. 러시아도 미국에서 식량을 거의 30%는 사가요. 파이프인은 애굽에 있었던 일을 잘 생각해 보래요. 애굽에. 요셉이 어떻게 다 종 만들었어요? 식량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제 발로 왔어요. 제 발로. 예, 나 일요일 지킬게요. 식량 좀 달라고. 다 제 발로 들어가는 거지. 뭐 강요해서 어떻게 강요를 해서 뭐 일요일 날 예배드리 이렇게 됩니까? 안 돼요. 미국은 가뭄이 아닙니까? 예? 미국은 가뭄이 아닙니까? 미국은. 뭐 가뭄이 오면 예, 안 옵니다. 미국. 예, 성취가 안 되죠. 이제. 예. 왜냐하면 미국이 이 북동 쪽은 완전 뭐 시베리아 같은 그런 도시고 저기 남쪽은 아열대 지방 같은 그런 거예요. 조지아주나 이런 데주 가게 되면 끝없이 가도 평야예요. 그 조지아주 한 주에만 그 밀을 심어도 전 세계 70억 인구가 1년 동안 먹고 산대요. 근데 거기를 지금 밀을 안 심고 그 돈이 안 되니까 거기다 다 뭐예요? 땅콩 심잖아요. 네. 쉬는 땅이 너무너무 많아요, 미국은. 왜냐면 심어버리면 손해니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가뭄 잃어버리면 심겠죠, 이제. 네. 근데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지 말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예. 그래서 파이프는 그래요.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이 남은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거라고. 이 개구리 같은 이 새 영들 우리 새 천사가 있잖아요. 그들은 새 영이 있어요. 더러운 말. 근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꿰냐면 16장 13절에 이적이에요. 이적. 기적을 막 일으켜요. 예, 막 38년 된 중국 병자도 일으키고. 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녀가 반신불수인데 막 이렇게 주는데 거기 예수도 있고 그럼 다 흡수되죠. 기적이 펑펑 일어나는데. 물론 하나님 백성들도 기적을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갑절의 은사를 줄 것이다. 그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가보시면 마가복음 16장 20절. 기자들이 나가 그로 전파할 때 주께서
네. 자, 제자들이 나가 두루 뭘 전파할세? 말씀을 전파할세.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표적을, 기적을 일으켜서 이 말이 맞다고 증명을 일으켜준다. 그래서 마지막은 결국 열매의 싸움이듯이 마지막에 이적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판가름을 누가 내줘요? 말씀이 내줘요. 말씀. 네. 이 사람이 전하는 말과 이 이적을 일으킨 사람이 전하는 말이 결국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줍니다. 근데 거기에 섞이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 제가 율법 폐기론자가 절대 아닙니다. 예. 다 반석 위에 진 집이나 우리가 이 예언을 잘 연구하셔야 돼요. 반석 위에 진 집이나 모래 위에 진 집이나 집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집은 똑같다. 집은 똑같아요. 그 행위의 열매는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두 교회죠.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근데 한 교회는 버림을 받고 한 교회는 들림을 받는다. 그 서정환 합회장님으로 있는 그 이승돈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 엘렌 지 화이트 분이 재림 때 계시를 봤는데 어떤 교회는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한 사람도 없더래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꿀같이 단 말씀들을 잘 연구하셔야 돼요. 그 미련한 처녀들은 나중에 사러 가잖아요. 기름을. 그러니까 기름이 있어야 이 말씀이 밝혀지거든요. 결국은 말씀을 연구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때가 늦어요. 늦었다고 그래요. 문이 닫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신랑이 온다는 소리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우리는? 재앙과 이런 기근과 이런 걸 통해서 듣잖아요. 야, 이거 이제 오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공포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 들어오겠어요, 그게? 그냥 내가 어떤 소득이나 일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자유의 의지가 평화로울 때 내가 정말 깨서 나는 어차피 천국 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메시지 줄 것이다. 우리가 그 메시지는 어차피 공부할 메시지란 말이죠. 그걸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갖고 지금 평화로울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우리의 앞으로의 어떤 고난을 충분히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고요. 지혜와 요령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요령은 고난을 만났을 때 잘 피해가는 방법이고 지혜는 뭐예요? 아예 고난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역대하 35장 21절 22절 가보겠습니다. 느보가 이 요시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을 해요. 여기서 보게 역대하 35장 21절 22절. 느보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독소로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느라 하라. 요시야가 몸을 들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도 못자에게 이르러 싸울 때에. 여기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죠. 이 역대 상하는 학자 에스라가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한 100여 년 지나서 쓴 글입니다. 학사 에스라. 근데 애굽왕 바로 입에서 누구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뻗팅겼어요. 뻗팅기고 변장을 해갖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는 진짜 7절에 보게 되면 양 2만 3천 마리, 소 3천 마리. 이 가격으로 따지니까 200억이에요. 요즘 가격으로 200억. 200억을 들여서 훌륭하게 유월절을 지켜요. 18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 이후
그러니까 왕조 시대 이후 이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킨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은 십자가에서 나와야 되지 내가 뭘 지켰습니다로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옳은 행실 디카이오마가 아니라 내 자기의가 돼버린다고요. 그 디카이오마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세마포 옷은 다 십자가에서 나온 십자가의 피로 짠 그 옷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애들 낳고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지금까지 온 게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요. 이걸 십자가에서 피를 짠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게 호모로게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호모는 뭐냐면 같다라며 같다. 로게오는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 시인이라는 게 바로 호모로게오 같은 말을 말해요. 같은 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말 나로 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을 나도 인정하게 할 것이다. 이게 같은 말 호모로게오예요. 호모로게오. 우리가 이 언어를 연구해 보면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 여섯째 재앙인데 여섯째 나팔 부는 게 그 요한계시록 9장 14절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여섯째 나팔을 부니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내놓으라 그래요. 네. 그리고 사람 4분의 1인가를 죽여요. 거기서. 그거는 나팔일 뿐이에요. 나팔. 나팔은 경고를 의미하죠. 재앙이 있기 전에 경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넘어가야 할 산이 많아요. 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견뎌요? 말씀으로밖에 못 견딘다. 말씀으로밖에.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환난과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한 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1장